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까지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격려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간단히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각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 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모든 죄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은 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상대로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맏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맏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특별히 시어머니가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시집살이를 하는데 힘든 일을 하면서 신바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이나 다른 부탁 다 제쳐두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앞으로 장차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금술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많이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은 얼굴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겠죠.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듯이 얼굴 모습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입맛도 취향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부터 6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닮은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 얼굴에서 뭘 본다고 나왔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말씨를 담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단순히 가슴의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제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